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앞뒤 잡으시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자리지만 또 제가 지난주 한 주 자리를 비웠잖아요. 비웠는데 너무 또 감사하고 복된 자리인 게 또 센터잖아요. 자리를 비워서 너무 티가 났는지 이제 다들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덕분에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담되고 어려운 자리지만 또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도님 분들도 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성도분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종교이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살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가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찰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 감사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되새기며 아뢰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정신없이 흘려보내는 한 주의 하루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잠시 돌아보니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은혜이고 이 또한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한 주간 정말로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끔찍하고 생각하고 듣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거짓과 속임수에 이끌려 감금당하고 범죄에 이용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슴이 답답하여지고 먹먹함에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간절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 정치 모든 영역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사회의 공의와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새 희망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숨과 복잡한 환경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생각에 기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지난주부터 선포되어 하루하루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금식 기도에 동참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얽어매고 결박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교회가 이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거뜬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삶으로 드려지는 준비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봉독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달력도 이제 2장만 넘기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흘려보낸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남은 70여일 가량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전진하며 힘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며 또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죠? 보고 싶은 얼굴 만나면 너무 좋죠. 네. 우리 또 김생 원사님하고 우리 송윤철 집사님 부부가 또 아이들 데리고 캐나다 갔다 오셨는데, 캐나다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죠. 그죠? 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네.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매미 중에서 말매미가 있다고 그래요. 말매미. 아마 까맣고 큰 매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매미가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사람들의 모든 그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아주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 말매미가 우는 소리가 9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 90데시벨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잘 알 수 없는데 무엇과 비교하냐면 그 전기톱이죠. 전기톱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 금요일날, 지지난주 금요일날 이승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매미가 그 정도로 우나? 맴 하고 우는데 그 정도로 우나 생각했는데, 이승 목사님 목소리가 어때요? 커요. 엄청 커요. 근데 그 흉내를 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인가?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맨 말하는데 우리 이성 목사님이 흉내를 내는데 진짜 전기톱보다 더 큰 소리로 흉내를 내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크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비유를 말씀할 때에 아구까지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기도의 그 향로에 가득 찼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저는 이 제목을 좀 더 길게 하려고 했었어요. 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해도 오늘 말씀을 읽어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초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서울을 출퇴근하려고 할 때, 지금 생각하니까 안국동 쪽이에요. 종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때는. 그래서 너무너무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지 이게? 마이크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바람 소리까지. 이야, 우리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네? 어?
이게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군요. 네, 바람. 어쨌든 이제 초보 운전 때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방황하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는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왔던 길이기 때문에 보면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알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다시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공통적으로 한번 느끼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공통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왜 이렇지? 왜 나라가 이럴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난리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박정식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예전에는 우리 국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에서 먼저 앞장서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좀 안 되고 있고 너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는가? 이 나라가 좀 왜 그러지? 어디로 가는 거지? 지금 뭔가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잘 보진 않지만 가끔 궁금해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긴 하지만 저는 이 목사로서 정말 한 가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이름으로 또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은 문제예요. 그죠? 사이비 이단들도 보면 다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교회, 모든 이단들도 다 교회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또 목사들도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이단들은 큰 문제이지만 정통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들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뭔가 진실을 왜곡하고 나가는 목사님이나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마음이 정말 뜨끔뜨끔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인가? 무슨 집단이 저럴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저들이 정말로 진짜 목사일까? 저들이 정말 교회일까? 이런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일삼거나 또는 악을 행한다고 악을 행하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 되지 않아요? 목사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악은 악하다, 진실은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레미야입니까? 예레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아침마다 읽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불법과 그런 진실을 외치지 않는 목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벙어리 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조금 개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벙어리 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외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또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도 교회들의 잠잠한 이유, 목사님들의 잠잠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말하자면 막 돈 문제로 말해 교회가 막 갈라지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막 무너지고 있고 또는 목사가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당을 짓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바람난 연인들처럼 이방 종교와 합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서로 너나 나나 뭐 천국이 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냥 여기저기와 타협하고 앉아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본질에서 너무너무 벗어났어도 너무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이 지울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위기 아닌가요,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SNS라든가 뭔가 좀 뉴스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핸드폰만 딱 열면은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분노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들은 많이 있지만 뭔가 터지질 않아. 뭔가 이렇게 점화가 돼야 되는데 이 점화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뭉쳐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외치는 정말 불법과 싸우고자 하는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일어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심각성을 지금 이 나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냥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가는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빠지고 우리가 어디를 돌아봐도 좌우를 돌아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를 갈 데가 없고 막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늘을 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네? 하늘을 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아주 큰 소리 쳐요. 다들 아주 장담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찾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사자굴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불신자가 세상의 불신자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까지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걱정, 근심, 연애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더 일할 것일까? 부르짖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세상을 본받으며 살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수요일날인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동기들 중에 보게 되면 거의 80, 90%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메마른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 이단의 목적은 뭐예요? 돈입니다. 그 돈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창치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거기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확신했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사정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들을 직접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부르짖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오늘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아무도 없는 혼자 여러분 산에 하다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산에 아무도 없는 동산에 가다가 아니면 누구를 나무를 채취하러 가든가 아니면 깊은 산속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던가 아니면 위험에 처했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때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죠? 여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질러야 되지 않나요? 아니, 부르짖어야 되지 않나요? 목이 아마 목에 힘을 다 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불러야 되지 않나요? 만산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들리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올라가갖고. 내가 한번 언젠가 올라가서 소리 질러볼 때가 한번 들어보세요. 박정희 집사님.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릴 거예요, 아마. 위기에 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곳곳에서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정말 답답한 지경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리를 외쳐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있지만 그때는 우리는 더 크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작지만 그 목소리들이 모이면 어때요? 목소리들이 모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데 한 사람이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소리를 모아서 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와 하고 질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소리도 모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아질 때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거지이면서 또 소경인 사람이 나와. 아니 거지면 거지지 왜 또 거기 소경이야 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구걸하는 사람의 구걸.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누구의 도움을 필요했던 사람이고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요즘에 가을에 제가 가을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가을이 돼가면서 요즘같이 좋은 날이 어디 있어. 선풍기도 안 켜, 에어컨도 안 켜, 히터도 안 켜. 가끔 추우면 차에서 히터 키지. 새벽에 나올 때 히터 켜야겠지만. 추워요. 다음 주인데 영하 뚝 떨어진다며? 예, 많이 떨어진다. 새벽에 이제 파카 입고 나와야 될 거야, 이제. 두툼한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을이 되면 여러분 단풍잎이 싹 물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요즘에 보시나요? 조금씩 어때요? 아름다워? 안 하나? 마음이 어때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을 안 타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가을 타나 보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 가을이 변하는 거라든가 꽃이 피는 거라든가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도 보지 못해요.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꽃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거 보지 못하는 거 고사하고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5분만 눈을 감고 5분만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5분만. 내가 이따 허락해 드릴 테니까 5분만 눈을 감고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걸어가 보세요. 못 가요. 저 해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왜? 불안해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또 어떡하나. 예? 그래서 뭐에 부딪히면 또 어떡하나. 잘못하면 여러분 부딪히면 어때요? 그냥 머리 깨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잖아. 이상하잖아. 다칠 수 있잖아. 얼마나 불안해요. 이 사람도 보면 이리저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당황스러운 사람이에요. 방해물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 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죠. 하나가 뭐가 불편하면 하나가 발전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소경이 되면 앞을 보지 못하면 귀가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손의 촉감이 발달돼.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들리는 소리에 익숙해. 굉장히 눈이 아주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는 그 소문이 들렸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손으로 이 소경은 이게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가 눈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있었는데 주님이 마침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길을 쓰고 예수님 만나야죠.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주님을 찾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길을 쓰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다고, 주님의 능력 있는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니 그 지나간다는 소리를 그쪽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모였어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죠. 오지 말라고 하죠. 마지막 기회로서 일생일대의 그 기회라고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딱 정하고 최대한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자기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겠다. 아주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외침은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위기에 아주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억압당해요. 지금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말래요. 오지도 말래요. 대한민국을 주권을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를 흔드는데 흔들지 말라고 합니다. 소리도 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서 그만 포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외치는데 잠잠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 장애물이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되냐면 그 장애를 돌파하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모든 주위 사람들의 그 꾸준함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대요. 보니까 10장 48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더욱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짓밟으려고 누르고 잠잠하라고 외치라고 할 때도 우리는 질러야 됩니다.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외쳐야 될 때 나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울어야 돼요. 왜? 나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공의로 읽어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도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위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뭐 해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엄마가 한번 우는데 엄마가 무응답이야. 아는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애들이 자지러지도록 울어요. 예?
자지러져 숨이 껄떡껄떡거리고 울어요. 그때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무슨 일이니? 하고 가서 얼른 가갖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가듯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부르짖을 때 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경우는 뭐냐면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 조용하면, 아기들이 조용하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조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체념한 사람들이고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외면하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전화 이렇게 듣는 그런 상담소에 있었는데 제가 잠시 비운 사이에 우리 김동욱 전도사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을 한 번을 찾아갔었어요. 도와달라고 전화 왔었는데 찾아갔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화를. 그 다음에 가봤더니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나라와 이 사이에 정의와 진실을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에 또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영적 소경에 되어서 답답한 사람들의 그런 외침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에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가는 사망의 길과 영생으로 가는 빛의 갈림길에서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체면만 차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나는 죽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것은 목숨 걸고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내 안에 성령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름대같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보게 되면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음이 없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고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나 기적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기적을 베풀어도 못한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너희들의 복이 있구나. 여러분 후자가 좋아요? 이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돼야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무리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지금도 그래. 듣기는 들어도 부르짖지 않는 것도 알면서도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러분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적 아닌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너희 눈으로 너희가 귀로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 진짜 너희가 복이 되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완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완악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 서울 어디에 보니까 그런 교회 많아. 김포에 살기 잘했어. 예?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완악하니까 이 시대에 왜 잠잠하냔 말이야. 왜 기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보면 육체의 시각이나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또 기도가 메말라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완악해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칭찬하는 게 너희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 그 비밀의 주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지금.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통 교회보다도 이단이 더 많아지는데 정통 교단들도 이단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 미혹되는 거죠. 엄청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지금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완악하면은요 소경이에요. 그럼 소경이 어디를 따라가? 희한하게 또 이단으로 잘 빠지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 동기들이 대학원이나 동기 목사님들이 80~90%가 지금 빠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회장직을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놓지 말래. 이단이 회장하면 안 된다고. 나는 이단 아니라는 얘기네. 믿어주니 감사하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믿으면 안 돼.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크게 보고 있어야지. 그렇죠? 지켜보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안 하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김종우 목사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부 때에 우리 하경이가 전도에 왔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종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너 평생 너 여기 교회에 평생 너가 어디로 가든지 평생 교회에 안 잊어버리겠다. 야 축복받아라. 예수 끝까지 믿어라.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러더라고. 그 아이의 믿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 아이가 진짜 예수 믿고 세상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기 지금 어려운 것이 문제 있다고 한다면 목소리조차 힘들 정도로 내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저기서 방해 세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할 수 없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 부르짖으라 해도 어떻게 부르짖을지 모르니까 못 불러요. 못 부르짖어요. 여러분 한마디만 외치면 그 다음에 뭘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다 보면 여러분 주님만 불러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의 믿음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여 주여만 외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궁일이 여겨달라고.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세상 누군가의 손을 벌려서 빌어먹어야 하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부르짖으면 해결될 것을 믿고 여러분 그에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눈이 떠지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는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해도 희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내가 왜 믿는 거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지?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보십시오. 그거 여러분 기가 막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답답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있는데 눈이 확 열려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팍 들려요 나한테. 그럼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그 환희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때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떤 거 계획하고 어떤 걸 했는데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게 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삶을 다 살아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결과점에 가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는 그게 뭐냐면 자존심과 고집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안 돼요. 못 부르짖어요. 여러분 성경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5처녀는 어떤 처녀? 미련한 처녀. 5처녀 어떤 처녀? 슬기로운 처녀.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나는 슬기로운 처녀 같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착각하지 마셔야 돼. 진짜 슬기로운 처녀 같아.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바램이에요. 바램.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요. 그런데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등에다가 조금만 어느 정도만 챙겨가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그거 내세우면서 그것만 가져가는 거죠. 그것만 가져가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부르짖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도 않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생각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해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큰일 납니다. 미련은 5처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준비해.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 오늘 밤에 오신다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언제 어느 때 언제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충분해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모든 판단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확신했지만은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그 시간대 오시지 않으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등도 꺼지는 거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여러분 당황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당황하게 사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미라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여러분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섯 처녀가 이제 당황한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얼마나 슬기로운지 그걸 나눠주게 되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쟤네도 못 들어가는 거야.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요럴 때 빨리 가서 사왔으면 아마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아마 계속 치적거렸을 거야. 아마 조금만 줘 그랬을 것 같아. 거기에 시간이 여러분 한 분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얼른 가서 사왔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가요. 나중에 사러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함께 딴따단 하고 들어가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문이 닫혀버리네. 나중에 갔다 와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려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듯이 못 들어가요. 그렇게 냉정해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곧바로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 여러분 불순종한 자들에게 닫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실패의 삶의 그 결론 지어주는 걸 말씀하는데 잠언서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심할 일들과 또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예? 세상 의지하지 마. 또한 한 가지 더 나를 의지하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세상을 의지하고 아니면 안주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방황하는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처음에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을 주님 만났던 대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리셋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뭔가를 작동하다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냐? 다시 리셋시키면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지금 지금 방황 가운데 너무너무 깊이 방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 주님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이 나라요. 여러분 소망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갖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요 회복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냥 뉴스 보면서 개새끼 하지 말고, 예? 그냥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님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앞에 좌우를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만 있겠다.